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급한 문제로 119에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일로 119에 전화합니까? 불이 났어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우리 사회에 119가 있다는 거 참 고마운 일이고 큰 은총입니다. 세월호 사주기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세월호 침몰 당시 첫 신고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또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첫 신고자는 당황해서 지금 여기 더듬으니까 경찰이 어디세요? 세월호라는 말도 못하고 연안 여객선인 세 자만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침몰 직전입니다. 다른 신고자는 학생들하고 1000명 남짓한 사람이 탔어요. 빨리 119 헬기랑 띄우고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한 그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별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또 발견되기도 하는 거예요. 충격받습니다. 119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119 시대예요. 문제만 있으면 119 누릅니다. 아저씨 문이 안 열려요. 아저씨 쥐새끼가 들어왔어요. 아저씨 고양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자꾸 전화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쥐새끼는 자기가 잡으면 되지. 왜 119에 전화를 하나? 고양이 문제도 그래. 고양이 문제도 알아서 자기가 관련해서 주민들이 해결하면 된다. 고양이가 사람을 물어뜯었나? 그럼 119에 전화하면 된다. 물어뜯기 전에는 주민들이 해결해야지. 왜 전화하나? 우리 개나 소 이런 문제로 전화하지 맙시다. 지금 119 시대예요.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죠. 성도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119가 꺼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꺼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나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집에 문이 잠기면 119 부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잠기면요, 소방서에서 못 열어줍니다. 예수님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면 119에서 건져주겠죠. 그러나 내 인생이 천길 만길 낭떠지로 떨어지면 소방서에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의 인생의 진정한 119예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119가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바로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 119와 달라요. 119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 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3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 세 친구가 너무 총명하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아까워서 다시 한번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정말로 절 안 했냐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확실한 인력으로다 믿고 있어요. 만일 그렇게 우리가 불 속에 떨어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죠? 만약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죠?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뺏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은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풀무 속에 던져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봅니다. 3명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1명이 누구냐? 1명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딱 보니까 왕의 눈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형상과 같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 속의 현장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119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 인간에게 진정한 119는 예수님이고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119가 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가 4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119였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10계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라고, 한 번 보셨으면 2번 보시기 바라고, 2번 봤으면 3번 보기 바랍니다. 저도 10개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가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흙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은 없어요. 조금 쉬려고 그러면 등에 채찍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큰 성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동원돼서 죽도록 일하다가 뼈만 앙상한 채 죽어갑니다. 이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심리가요, 먹고 살만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잘 나가는데도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경지에 오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안 찾다가 나중에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역사가 얼마나 많은 식민지와 포로 생활이었는지 기억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 들은 적 있습니까? 참 구슬프고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죠.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 주소서.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셔서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를 건지사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은 오페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웅장한 무대에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눈물, 옛날에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던 옛날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국을 생각하고 울었던 눈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노래만 감상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역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권념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보았다는 단어, 알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눈물과 신음을 보고 있었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이 오늘 4,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4,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세를 부르는 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난 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생각지 못한 역사로 그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왕궁에 들어갔는가? 공주가 목욕하러 갔을 때 그 하숫가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왔죠. 열어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애가 누워있은 거예요. 공주가 보고 데려다 키운데 거기 놀라운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기억하세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인이 지금 애굽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들이죠. 종들이죠. 종들의 자식을 키울까요, 공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뭐 했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정치가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거기 출세하라고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왕궁에. 40년 딱 훈련 끝나니까 다시 뺍니다. 성경에는 간단한 사건, 살인사건 하나 나가지고 모세는 도망자가 돼요. 광야로 도망치죠. 그래서 도망쳐서 오늘 성경에 1절에 나온 대로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키운 사람이 된 거예요. 1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무리를 치더니, 처가살이 한 겁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이제 80이 됐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펴본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 안 꺼지고, 이게 무슨 조화냐?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른 거예요. 모세가 놀랐을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속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도 알고 계세요. 놀라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자기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에 딱 보고 알아요. 여리고에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딱 초면인데 뭐라고 불러요? 그 누구요? 내려시오 그 아저씨 이렇게 했어요? 이름 딱 들이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도 놀랐을 거예요. 내 이름 어떻게 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서 있는 땅, 양떼들이 지나간 땅이고 자기가 거기서 양을 쳤던 땅이에요. 늘 돌아다니는 땅입니다. 왜 거기 갑자기 거룩해진 겁니까?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연관이 되잖아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와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발로 다니라는 뜻입니까? 신발을 벗어라.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너 신발 신고 너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그 신발을 벗어라는 것은 이제 너가 원하는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삶은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발걸음은 죄악된 발걸음이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더러운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옛날에 다니던 곳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 있죠? 끊었죠? 네. 옛날에 다니던 곳 이제 안 가죠? 아직도 계속 다니면 그 수상한 거예요. 예, 예수 믿고 나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이제 안 가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세처럼 하나님 불러가지고 한번 소리를 쳐야 돼요. 너 발에 신 벗어라. 주님이 얼마 전에 비싸게 산 건데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옛날의 삶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게 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 7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타락한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죄악길로 방황한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이 부르짖음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단어는 비명입니다. 비명과 절규를 말한 겁니다. 얻어맞고 짓밟혀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 우고를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고가 뭔가?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삶의 애환, 아픔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진정한 인력으로서 해방을 주시기에 모세를 세운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모세가 깜짝 놀래요.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세월이 몇 년 지나갔습니까? 40년이 됐어요. 노인이 됐어요. 그 막대한 이집트 대제국, 제가 어떻게 가서 거기서 뭘 해방시킵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너가 믿는 신이 누구야?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저는 목사지만요 이 말씀을 믿기는 믿습니다. 저는 이해 못해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활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동생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잘 보세요. 문장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해가 되느냐?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부활을 이해합니까?
저는 목사지만요, 이성을 가진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해를 못해요.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내가 믿고 싶은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죠.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것이지 믿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알고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믿고 알게 된 줄 아세요?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을 때 믿지 않고 알고만 덤벼들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계시의 은총이지 인간의 인식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만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 안 했는데 이게 신이다 그렇게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신, 태양한테 물어보세요. 태양이 기겁을 하죠. 난 피조물이야. 왜 나를 신으로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동해안에 일출을 보러 갈 때 그 재밌는 얘기 들려줬잖아요. 해가 뜨는 순간에 막 사람들 소원을 빌죠. 그때 해가 시뻘겋게 나오다가 금방 숨어버립니다. 왜 나한테 비는 거야? 나도 좀 주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인데.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진리의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방시킵니다. 어떤 방식인가?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10가지 기적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손 들죠.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저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40년 전에 결기왕성했을 때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배웠을 때 나름대로 한번 해방시켜보려고 했죠.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주먹으로 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모세가 10가지 그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나오면서 자기는 속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권능이 없이는 해방될 수 없는데 내가 내 손으로 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도 참 미친놈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구원 여러분 알게 되시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다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게 왜 유익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잘 나가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잘 나가서 깨달으면 거의 경지에 올라간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정신 차릴만 하면 요단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말고 고사 시험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일구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19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찾아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애가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길래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우리 딸 죽었는지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도요, 살려주세요 할 때가 언제까지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그 얘기 한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입니다. 숨이 딱 끊어지면 의사 선생님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이 회당장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내가 어떻게 이미 죽은 자를 살리겠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떠들고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죽어는 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잔다고 표현하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가 잠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탁 치면 깨어나 일어나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한마디 명령합니다. 달리다 쿰! 딱 그렇게 말해요. 이건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인데 그대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달리다 쿰! 달리타 이 말은 소녀란 뜻이고 쿰은 일어나는 명령입니다. 소녀야 일어나!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떤 상상을 했냐면 짓궂은 상상을 종종 해봐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때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어나 했는데 죽어서 반응이 없어요. 이게 무슨 창피겠습니까?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 무덤 속에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여기로 소리쳤어요.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겠어요, 그게? 저는 목사하는지 그런 가끔 종종 이상한 상상을 해봐요. 소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을 주관하신 119예요. 수많은 먼저 속에 살아간 우리 인생에게 참된 119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삭개오 집에 하룻밤 자고 길을 나섰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요.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잠깐 멈춥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119이신가 예언한 거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벙어리 혀는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진정한 우리 인간의 119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좀처럼 이방 땅으로 잘 안 나갔어요. 한번 두루와 시돈 땅으로 가서 전도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리고 간청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나이다. 귀신들에 미쳐버린 이 불쌍한 딸을 둘 엄마가 간청하면서 애절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길래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이사야 61장 보면 다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는 119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상황을 다 보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딱 보고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풀어놓은 겁니다. 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가? 왜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에게는 불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물 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그 깜깜한 밤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와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먼 자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죠. 여러분은 집에 불이 나면 동네 소방서가 꺼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나면 동네 소방서는 못 끕니다. 예수님 오셔야 돼. 우리 집에 문이 잠겨서 안 열리면 동네 소방서가 열어줘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혀서 캄캄하고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와야 길이 열립니다.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119로 믿고 사는 자들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 119다. 시편 50편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진정한 119가 누구냐? 나라고. 하나님.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119였구나. 이제 이 은총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 살리는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이 사역을 감당하셔서 제 가운데 방황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119구나 믿게 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는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땅에 응급구조대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 인생의 환난 날일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의 풍파가 일어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119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